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은 스포츠를 보다가 감동받는 장면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대체로 우리가 스포츠나 운동 경기들을 보면서 감동받는 것은 극적인 장면이 있을 때 더욱 그러하죠. 예전에 우리 권투 선수 유명한 분 계셨잖아요. 홍모였죠. 그분 7.8기라고. 권투만 하면 맨날 다운되고 쓰러지다가 근데 마지막에 한 방 툭 때렸는데 상대편 선수가 쓰러지죠. 그리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KO승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고 전국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극적인 장면이 연출될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드라마틱하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만년 꼴찌하던 팀이 어느 해 갑자기 각성해가 막 경기를 치르는데 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승리하고 결국은 리그 우승까지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매년 1등하는 팀이 올해도 1등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감동을 받지 않아요. 그런갑다. 그놈이 했네. 그렇게 말하요. 인기도 별로 없죠. 지난 러시아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는 최악의 조에 편성이 되어져서 질 줄은 알았습니다. 떨어질 줄은 알았습니다. 근데 두 경기 지고 마지막 한 경기 남겨놨는데 그 상대 팀이 독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독일은 세계 1등이었습니다. 피파 랭킹 1위였고 유럽 지역 예선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야말로 막강팀이었죠. 그리고 그 전에 그 브라질 월드컵 할 때 브라질을 7대 0인가 그렇게 완전 박살내면서 우승했던 정말 강력한 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붙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긴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지성이가 혼자 할만한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 다 진다 했어요. 그런데 막상 경기를 했는데 이겼습니다. 무승부도 아니고 1대 0도 아니고 그것도 2대 0으로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떨어졌어요. 예선에서 떨어지는 월드컵 역사상 딱 두 번 있었답니다. 독일에게.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도 물론 16강 올라가지는 못했지만은 난리 났었습니다. 특히 좋아했던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걔들은 왜 좋아했냐면은 독일하고 원수지간이 앙숙 관계거든. 축구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한국이랑 독일이랑 축구 경기하는데 영국 사람들이 완전 미쳤었습니다. 그때 이겨가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약간 극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때까지 계속 예수님은 공격당했죠. 계속 와서 공격했습니다. 이 질문하고 저 질문하고 또 이놈이 와서 또 이 질문하고 또 다른 놈이 와서 또 이런 질문하고 계속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내죠. 굉장히 지혜롭게 예수님은 방어를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공격은 안 하고 계속 방어만 하실까요? 극적으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격합니다. 이들이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할 때 질문을 했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 이 말에도 걸리고 저 말에도 걸리는 그런 성경적으로 굉장히 난해한 질문들을 공격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공격을 굉장히 간단하게 무력화시키셨죠. 그것을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한 서기관은 이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인갑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하였고 예수님도 거기에 굉장히 신실하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가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반격을 하십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질문한 내용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본인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이거죠. 시편 110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36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상하지 않냐? 정작 다윗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지?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한테 아이고 주인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 당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다 아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 이런 기록들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에스겔서 33장 15절 16절, 24장 23절 24절 이외에도 정말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르쳤죠. 그런데 굉장히 난해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편 110편 1절이었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구약에는요 성령에 감동되어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정 계층 빼고 왕, 선지자 또 누구죠? 제사장. 이 세 부류에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다윗이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희한해요. 다윗은 이 사람은 진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살았지만은 마치 신약을 사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원래 왕은 제사 드리면 안 되죠. 왕이 제사 드리다가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었죠. 우사가 그래 됐잖아요. 우사가 아니지. 누구지? 하여튼간에 그 왕이 자기도 제사 드리려고 들어갔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왕은 제사 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요? 제사 드렸죠. 그리고 성경에서 다윗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 알다시피 왕입니다. 왕이요, 선지자요, 그리고 제사장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신약으로 넘으면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 노릇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구약에서는 선지자, 왕, 제사장만 누리고 있었던 그 성령님을 신약 시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다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정말 모순적인 내용인데,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데, 근데 정작 다윗은 자기 자손인 그리스도를 보고 메시아를 보고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이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거든요.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인님. 이거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들이 누구한테요? 자기 주인한테. 그리고 또 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백성이 왕을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 주인님, 로드,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좀 높여 부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극존칭이죠. 예, 진짜 극존칭입니다. 폐하 뭐 우리로 치면은 상감마마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이거를 다윗이 자기 후손한테 자기 아들 쫙 밑에 있는 그 아들한테 주인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니? 해석하겠습니까? 서기관들이 이걸 풀어낼 수 있겠어요? 이거를 못 풀죠. 할 수가 없습니다. 편협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로서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신학적인 지식이 가장 많았던 사람, 성경적인 지식이 가장 많았던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서기관이 하는 일이 성경을 필사하는 게 자기의 주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만큼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다 집에 가면 성경책 한 권은 있잖아요. 예.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당시에 성경책은 정말 귀하고 귀했습니다. 인쇄술이 없잖아요. 누군가 적어야 됩니다. 기록해 줘야 됩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타이핑 치는 것도 아니고 적어야 돼요. 볼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연필이 아니잖아요. 붓입니다. 우리처럼 이런 좋은 종이도 아니잖아. 파피루스. 그 갈 때 그걸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혹은 양피지, 양껍데기, 양가죽에다가 이렇게 하는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비싼 겁니다. 그걸 이제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말씀을 접해보지도 못합니다. 예. 진짜 서기관들은 특권 계층이죠. 특권이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수준까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면 맞다. 괜찮다. 그게 가장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경적인 지식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죠. 이론적으로는 보면. 근데 예수님을 가장 적대시하고 가장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이 이상하게 성경적인 지식이 가장 많았고 신학적인 지식이 가장 많이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반면에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남들 아는 수준, 아니 그보다 좀 못한 수준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많이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부들, 사람들이 무시하는 세리들, 죄인이라고 여겼던 창기들, 농부, 상인,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줄줄줄 따라다니고 정말 많은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적대시합니다. 적대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하죠.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려있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완악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경적인 지식만 들어가면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됩니다. 알지 못하게 막아버리잖아요. 아예 몰랐으면 영접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정말 이것이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적대시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학문, 바울이 배웠다고 하는 이 학문은 세상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때까지 배웠던 모든 학문을 배선물이다. 그러니까 똥오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쓰레기라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누구에게로부터 학문을 배웠습니까? 성경에는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가말리엘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였다는 겁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최고의 랍비입니다. 랍비 중에 최고로 누구? 가말리엘. 그 밑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기 때문에. 난 정말 이 일에 목숨 걸 거야. 하나님의 일에. 이러면서 신학을 배웠다는 겁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당시 최고의 신학교였습니다. 세상적인 학문이 아니었어요. 밥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기술이나 그런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성경적인 지식, 신학이 이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거 쓰레기다. 이거 똥오줌이다. 이거 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에 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때까지 배웠던 그 성경적인 지식, 신학, 그것이 예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알았으면 대부분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겠지요. 예수님을 따르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가로막았습니다. 장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임하사 변화가 됩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계시하셔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구주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진짜 복 중에 복입니다. 몰라요, 사람들. 유대인들의 소망이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당장 자기 눈앞에 왔는데도 모르죠. 모르고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빛이 비친 바울은 즉각적으로 깨닫습니다.
아, 예수가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계시가 임하지 않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쿠스에 가던 길이었거든. 근데 계시가 임한 후 바울은 변화되지요. 이제 예수님을 전하러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공부해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지는 것. 자기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눈이 밝아지는 거. 다마섹에서 안수 받을 때 그때 눈에 비늘이 벗겨졌거든. 눈이 밝아졌거든. 그걸 자기가 경험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진다.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성립되고도 한참 후에 이 문제 가지고 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형성되기도 하고, 예수님은 신일까 아닐까?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체라고 하는 대상은 부정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인간이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돌아다니는 건데 그거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인가 신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일까요? 신일까요? 둘 다죠. 둘 다니까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하나님은 알아.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지,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예수님은 신이면서 인간입니다.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그럴 수밖에 없었죠.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인간 때문에 왔습니다. 인간이 뭐 때문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사망 문제,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다윗의 자손으로.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랍비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아직 구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죠. 꾸란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도 성탄절에 논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선지자니까. 근데 모하메드가 마지막 선지자다라는 게 그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냥 이 땅에 있는 성인 중에 한 명이다. 보통 흔히 4대 성인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성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시죠.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친구도 되심과 동시에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산성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시고 길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공격엔 그 누구도 대꾸할 수 없습니다. 풀어낼 수가 없거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 모습을 보던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37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듣고 상쾌했겠죠. 통쾌했겠죠. 시작이다 꼼짝 못한다 이러면서 늘 자신들을 향해서 자기들은 거룩하고 일반 백성이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혼내고 맨날 그렇게 그런 소리만 듣다가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딱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속이 시원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을 조심해야 돼. 가까이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뭐 때문에? 3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 맞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왜? 저기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판결이 중하다. 심판이 정말 크게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서기관들이 조심해야 될 이유. 첫째, 긴 옷 입는 것. 긴 옷 입으면 안 돼요. 짧은 옷 입고 다녀야 돼요. 그게 아니죠. 둘째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셋째는 회당과 잔치 윗자리 앉는 것, 넷째 과부 가산을 삼기는 것, 다섯째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 이것 때문에 서기관들을 조심해. 얘들은 크게 심판받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긴 옷 입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짧은 옷 입고 돌아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시 긴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긴 옷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 있을 때 그 학교 방송부 중에 애 하나가 예쁘장한 애가 하나 있었는데 학교 초창기에는 이 교복의 바지 끝단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접더라고요. 그래서 발목이 한 요 정도 보였어요. 근데 학교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중반기쯤 되면 이게 단이 점점 올라가. 그러면서 발목이 한 이 정도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종아리를 막 드러내고 돌아다녀. 그래서 생각했죠. 저게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야, 네 발목 좀 내놓고 돌아다니지 마라. 춥다. 발목 상한다. 라고 하는데 계속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점점 발목을 많이 드러내. 바지 끝을 많이 접어. 그래서 깨달았죠. 이거구나. 야, 이거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이거 일진이라는 거지. 학교에서 좀 잘 나가는 애일수록 이거 많이 접재라고 물어보니까 맞대요. 학교에 애들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지 끝단을 이렇게 많이 접는 애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좀 잘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세요?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긴 옷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그 끝에 옷술에다가 그 말씀이 적혀 있는 경첩을 달아놓은 거예요. 주렁주렁주렁. 토라에 그 말씀 있잖아요. 그죠? 손목에도 달고 뭐 이마에도 달고 여기에다 달아놓는 거예요.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말이 그 의미가 뭐예요? 나 좀 경건해. 나 좀 경건하잖아. 라는 의미예요. 내 좀 알아봐 줄래? 나 신앙적으로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거든.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앙이 좀 있다. 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죠. 예. 그러고 돌아다니면은 바지 짧은 거 입고 있으면 발목 많이 드러내고 있으면은 야, 좀 뭐 학교 좀 나가는 갑네 이러면서 사람 친구들이 이야 이러고 인정하듯이 그러고 돌아다니면 우와, 니 좀 경건한갑제. 이건 자기가 저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바지 길게 입고 있는 저들과 다르다. 평민들과 다르다. 나는 소위 학교에서 잘 나가는 일진이야. 짱이야. 탑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자긍심을 느끼듯이 긴 옷을 입고 막 돌아다니는 것이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걸 드러내는 거죠.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에서 인사받는 거.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겁니다. 인사 받는 걸 좋아한대요. 어디서요? 시장에서요.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금 서문시장, 뭐 칠성시장 그런 시장장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광장. 그러니까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활, 경제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에서 정치가 일어나고요. 행정이 일어나고요. 경제활동이 일어나고요. 모든 것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공동체의 중심지, 그 도시의 중심지, 모든 사람들의 눈이 직결되는 곳, 그것이 아고라입니다. 그것이 시장이에요. 거기서 인사받는 걸 좋아한대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게 앞에 긴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죠? 긴 옷 입고 막 의시되면서 이러 돌아다니면 막 그러고 뭐 으슥한데 이런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데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에 중심지 이런 데 막 돌아다닙니다. 예. 이쁜 애들은 시내 가면 다 있다라고 하지요. 이쁜 애들이 총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좀 이쁘다고 생각하면은요, 다 시내 한가운데 나갑니다. 그러면서 옷 쫙 빼입고 막 다 꾸며가지고 이래 막 돌아다닙니다. 나 좀 이쁘지? 나 좀 멋있지 않아? 이러면서 돌아다니면 막 주변 사람들이 우와, 좀 얼굴에서 빛난다, 광채가 난다 이러면서 막 연예인들이 좀 그렇긴 그렇더라고요. 때깔이 달라, 막 빛이 나. 그래가 막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면서 우와 수희언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잘 지내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고 이러면서 의지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서기관들이 원래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끔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서기관들의 복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여기죠. 그런데 얘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높임받는 걸 좋아하죠. 내가 높임받는 거. 이걸 즐겼습니다. 이걸 즐겼어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 되죠.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서로 사랑해라고 얘기합니다. 높임 받으려면 서로 섬겨줘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투면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라는, 겸손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렇게 안 하죠. 내가 낸데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밖에 못 살겠나 이러면서 사람들 막 책망하고 훈계하고 그런 일들을 즐기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행위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이거는 나쁜 일입니다. 그죠? 예. 과부의 재산, 과부는 뭐 남겨진 재산 이외에는 경제적인 수입이 없죠. 과부니까 당시에 모든 경제 활동은 그 남자들이 하였거든. 성인 남자들이 했는데 성인 남자가 없어요. 과부예요. 경제적인 활동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재산이 그게 다인데 그걸 서기관들이 꿀꺽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권위로 그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야 될 존재들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나마 그것 없으면 죽는 사람들인데 그것마저도 꿀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당시 서기관들은요, 일은 있었지만 급료는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신실한 사람,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후원으로, 자손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전은 지어졌지만은 성벽이 없는 것을 보고 개탄합니다. 왜요? 그 성에 사람들이 안 사니까. 성벽을 세우고 난 뒤에 젊은 자는 일이 뭡니까? 레위인들 불러오는 거잖아요. 레위인들 불러와가지고 레위인들에게 먹고 살게끔 해줍니다. 정말 중요하게 얘기거든요. 그거를. 그거 안 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레위인들이 돈 벌러 가버리거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하나님 섬기고 뭐 제사 지르는 것보다는 일단은 자기 새끼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돈 벌러 가버리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돈 벌러 가버리는데 그럼 성전의 제사는 어떻게 드려요? 못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11조.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그죠? 11조를 안 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가져가십니까? 11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레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인들. 레위인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11조가 필요한 거거든요. 뭐 뒤에서 나오지만은 이게 뭐 헌금을 내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헌금 드리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적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 그게 악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길게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외식했다고 합니다. 외식. 외식하기 위해서 길게 기도했대요. 외식은 연기하는 겁니다. 자기 속마음은 아니에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길게 기도한 게 아니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이 듣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죠?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듣는 것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길게 기도했답니다. 길게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저 서기관들은 기도 좀 한다. 오, 신앙 좀 있네. 저 옷 긴 거 봐라.
그 기도 길게 하는 거 봐라. 와, 저 사람 신앙 대단하다. 그걸 목표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악하다. 조심해야 된다. 가까이 하지 마라. 서기관들은 경건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룹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1의 우선으로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막상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서기관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존재들이죠.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고 은밀하게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으로 포장하고 숨겨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비춰지면요 실체가 드러납니다. 강아지 똥을 아무리 이쁘게 포장해 놓고 그럴듯하게 해놓는다 할지라도 그건 강아지 똥이에요. 그죠?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주님의 계시의 빛이 임하면 실체가 드러납니다. 우리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비추시는 계시로 인해서 변화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빛을 비추사 내 안에 감춰져 있던 것들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에 임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삶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과 그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